이 윗바사나는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내가 잡생각을 하는데 누구 연예인 누구 생각을 하는구나. BTS 생각을 하는구나. 아이돌 그룹을 생각하는구나. 오늘 드라마를 뭘 생각을 하는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훈련할 때는 가장 알아차리기 좋은 우리 이 육체, 우리 신체부터 알아차립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숨 쉬는 거, 숨이 들어오고 있구나, 숨이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훈련을 해서 우리의 생각들, 감정들 이런 것까지 다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데 이 사마타식과 윗바사나식을 둘 다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저변에 깔고 지관이라고 그랬죠. 정해라고 했죠. 이것을 깔고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바로 석가모니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이 처음에 가진 구도심 바로 의문, 강력한 이 의문은 바로 뭐냐면 촉매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파서 넓혀서 연못을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거대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찾으려면 그 촉매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탐지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음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문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석가모니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가지고 계셨고, 왜 인간은 이렇게 고통받는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가? 왜 인간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머리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의문이라는 것이죠. 화두의 시작은 물론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물이 생로병사 중에서 노병사를 목격을 하면서 인간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불교에서는 크게 이 화두의 시작을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이해를 하려면 하나의 인물을 아셔야 되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마하가섭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하가섭이라는 인물은 석가모니의 이 500명의 아라한 경지에 다다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을 여인 그런 이제 깨달음의 단계를 말하는데 이 500명의 깨달음을 얻은 이러한 제자 중에서 최고 상수 제자 그러니까는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1등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가섭에게 세 곳에서 세 번에 걸쳐서 법을 줍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제 삼처전심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는 대중적으로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염화미소 또는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또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연꽃을 하나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연꽃을 이렇게 들면서 씩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연꽃을 들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뭐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 이런 이제 군중이
부처님이 왜 연꽃을 들고 왜 미소를 짓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있었죠. 그중 거기에 있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999명이 왜 저러시지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오직 한 사람 마하가섭이라는 마하카사파라고 하죠. 이제 마하가섭이라는 그 제자만이 그 부처님이 미소를 짓는 것을 보면서 따라서 씩 웃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시군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군중들 중에서 이제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도 모르는 가운데 오직 이 부처님과 마하가서 두 사람만 아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언을 하죠. 지금 법이 마하가섭에게 갔다. 바로 그때 부처님이 이 연꽃을 들고 웃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가섭은 그것을 알았는가? 그 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화두의 시작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염화시중, 바로 말없이 법이 전해진다는 거죠. 보통 법은 말과 글로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마음으로, 또 마음이라는 단어조차도 초월하는 어떤 그러한 세계에서 이 법이 전해졌는데 바로 그 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자탑이라고 해서 탑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제 기수급 고도곤이라는 그런 이제 곳이 있었. 이게 장소 이름입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찰 이름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정사라고 또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부처님이 이 제자들을 굉장히 엄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경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인도 전역으로 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둘씩 짝지어서도 가지 마라. 혼자서 가라.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 불교의 진리를 알려라. 또 알리다 보면은 뭐 돌 맞아서 죽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전법을 강조를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도 뭐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인도 전역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진리를 알리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뭐 걸식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골이 됐겠습니까? 거짓골로다가 이제 왔어요. 오니까 마침 그런 다자탑의 기수급 고도곤에 부처님이 마침 설법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마하가섭이 이제 완전히 누군지도 모르게 이 거짓골을 하고 거기를 이제 군중들 제일 끝에 제일 뒤에서 이제 부처님을 보면서 설법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부처님이 보시고 저 끝에 있는 그 남루한 마하가섭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마하가섭은 이리로 오라. 그래서 그 이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앞에가 아니라 바로 옆자리입니다. 그러면서 방석이, 물론 이제 방석이 좀 컸겠죠. 방석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만한 방석이 있다면 부처님이 그 방석의 반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마하가섭을 앉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부처님의 자리에 반을 내주는가? 이것이 두 번째의 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곽시쌍부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에 들으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예, 공양을 받으셔서 드시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설사병, 그 풍토병에 이제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서실장격인 그런 인물이죠. 근데 벌써 입관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그 돌아가신 그 부처님의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겠죠. 근데 요즘에야 뭐 교통이 발달하니까 금방 오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이 이제 발달하지를 않으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늦게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가섭이라는 이 제자도 늦게 도착을 했는데, 벌써 이 입관을 하니까 부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다 화장을 하잖아요, 불교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이 관뚜껑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마하가섭이. 그런데 이 비서실장 격인 이 아난다가 그 허락을 안 해줍니다. 벌써 입관을 해서 이제 관뚜껑을 다 닫았는데 어떻게 이제 다시 그 뚜껑을 여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마하가섭이 자신의 이 스승님의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은데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울었어요. 예, 관을 붙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관 이제 발 쪽에 꽝 소리가 나더니 그 관을 그 들려오는 이제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예. 관을 뚫고 부처님의 두 발이 그냥 쑥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곽실쌍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팔을 내보이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래서 불교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삼처전심 격외선전. 예. 삼처, 세 곳에서 마음을 전해받았다. 심법을 전해받았다. 누가? 마하가섭이라는 인물이. 격외라고 하는 것은 격식 밖으로, 우리가 격식을 차려서 법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북방불교의 이제 이 맥입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제자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한 제자가 500명이 있지만은, 이 중에 삼처전심한 인물은 마하가섭밖에 없다라는 거죠. 법을 전해받은 인물은 마하가섭밖에 없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그 주권을 대행하는 인물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한테 이 500명의 이 깨달은 비구들이, 이 스님들이 법을 받았지만, 그 중에 대통령격에 해당되는 인물은 마하가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따라는 이 명상법과 윗바사나라고 하는 명상법이 이 남방 쪽으로 이제 퍼지게 되고, 이 마하가섭이 마음으로 받은 것은, 이것은 또 이제 마음으로 또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것이 인도에서 누구까지 내려옵니까? 바로 달마대사도 인도의 왕자였어요. 이 달마대사까지 이것이 내려오다가 달마대사가 인도에서는 이것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겠다 해서 동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온 까닭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달마가 중국의 양나라 때, 양무제 때 이제 동쪽으로 와서 6년 동안 또 이 소림사에서 제자를 기다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달마의 그 신법, 바로 이제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주고 이제 소림사로 와서 6년 동안 소림굴에서 면벽을 하면서 이 법을 받을 인물을 기다렸는데 그 인물이 해가라는 인물이죠. 그 해가라는 인물, 여기는 이제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해가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6조 해능 때까지 내려오면서 이 참선이라고 하는 바로 간화선이 체계화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참선, 바로 간화선은 사마타 기반, 거기에다 사마타에다가 윗바사나가 얹어지고 거기에 이 석가모니께서 이 마하가섭에게 마음으로 전해준 그것까지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마타만 해도 어려운데 윗바사나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또 이 마하가섭이 받은 그래서 대대로 내려온 그 신법이 도대체 무엇인가까지를 공부를 하면서 하나의 이 탐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촉매제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문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참선이 사실은 고급 명상법이고 얼마나 이 어려운 명상법입니까? 그러니까 참선은 굉장히 이 상근기만이 깨달을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명상법이에요, 사실은. 그 근기가 높고 구도심이 출중하고 마하가섭에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고서는 이 참선의 그런 요체를 이 참선을 통해서 그 요체를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고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된 것이고 원래는 북방불교, 이 중국, 한국, 일본 이쪽 불교도 처음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것이 이제 지관 이것이 들어오다가 나중에 달마라고 하는 인물이 오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고려 시대에 정확하게는 이제 고려 말에 이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재미난 것이 이것이 다시 이제 또 만났어요. 남방불교에서 성행했던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시 한국으로. 그래서 불교도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시작된 것이 한국으로, 또 저 남쪽으로 시작된 것이 한국으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참선이 모두 세 개가 다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선을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참선이 있고 범명상적으로 보는 참선의 개념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마타가 집중이고 몰입이고 무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칠지 정할정. 자, 윗바사나가 볼관, 그리고 지혜해, 바로 알아차린다, 끊임없이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근원이 되는 그 의문을 하나의 촉매제처럼, 하나의 탐지기처럼 쓰는 것이 바로 이 참선형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불교 명상은 크게 사마타형이 있고 윗바사나형이 있고
참선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해야지 된다. 바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의문, 모든 어떤 명상 수행자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촉매제, 하나의 첨단 탐지기구가 바로 되는 그 질문, 그 의문, 그것이 바로 뭐냐?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한 가지로 귀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불교식의 참선에 국한되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불교식의 참선을 오리지널 참선을 접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선방이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안 돼요. 요즘에 와서 조금 개방이 되는 데도 있다라는 얘기는 뭐 들었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몸 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다만 그 참선의 요체만 아시면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말씀드린 거는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인 거. 근데 그것만 아셔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명상법을 하시더라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요거는 사마타형이구나. 요거는 윗바사나형이구나. 요거는 참선형이구나. 간화선형이구나. 라는 게 좀 구분이 되면서 자기에게 좀 맞는, 저는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이 사마타식, 윗바사나식, 이 간화선식이 있지만 자기에게 좀 적성에 맞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원화조득 선방편, 천수경에 있는 말인데 어서 빨리 좋은 방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방편을 만나야 됩니다. 명상이라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기법입니다. 기법. 스킬이에요. 메소드라고 하죠. 오늘은 대략적으로 부처님 모신 날을 기념을 해서 불교의 명상, 부처님의 명상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